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9월 3일 첫 번째 주일이에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특별한 방법, 특별한 비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는 그런 방법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세우는데 꼭 필요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이지만 저는 특별히 이 시대가 가정의 위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제쳐놓고서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상황이 사실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 10명이 결혼하면 3명, 4명이 이혼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미국의 이혼율이 51%라고 그래요. 그리고 스웨덴은 48%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일은 없더라도 수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문제들은 고스란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가정폭력입니다. 현재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박주영 부장판사가 작년에 어떤 양형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어요. 양형이라는 것은 판사가 재판을 하고 피고인에게 형벌을 얼만큼 주느냐 하는 거죠. 저희 아들 시경이가 작년에 저에게 생일 선물로 사줘서 읽었습니다. 그 책 제 1장에 가정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박 판사가 최근 통계를 이용해서 말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2, 3일에 1명꼴로 가정폭력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아동학대가 2017년에 22,367건이 있었는데 사망자가 37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2017년에 가정폭력에 의해서 37명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2018년 10월 22일에는 전 남편이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피해자의 딸이 자기 아버지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청와대에다가 청원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녀는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다.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희생당하고 있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보면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마찬가지로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역할을 잘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죠. 나아가 우리 사회와 국가도 튼튼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행복하지 못해요. 이렇게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은 가족 구성원이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신이 지쳤을 때 가정은 쉼을 얻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가정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었을 때 가정은 나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함께 해주는 가족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건강한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입니까? 오늘 시편 127편을 살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먼저 가정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예. 종교개혁자 칼빈은 여기서 집이 의미하는 것이 단지 나무와 돌로 만든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모든 질서와 통치까지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1절의 집은 건물이 아니고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즉 1절의 집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런 가정. 그래서 질서가 있고 서로 믿어주고 힘이 되는 그런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오직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반박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이 시를 누가 썼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아까.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그는 지혜자입니다.
지혜자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제가 부족한데 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지혜를 주셔서 왕으로서 이 땅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신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마음과 지혜를 다하여 연구하며 살펴봤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그 지혜와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하늘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연구해보고 살펴봤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서 시편 127편을 말한 거예요.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것을 살펴보고 연구한 솔로몬 왕이 한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가정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이 돌아간다. 그 말이잖아요. 수고한다는 말은 어떤 것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걸 의미해요.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면 지치고 피곤해질 때까지 아주 분주하게, 즉 바쁘게 자신을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단지 헛수고가 될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집을 세우려고, 가정을 세우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일하니까 더 많이 벌어서 맛있는 반찬도 먹고 고기 반찬도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다? 헛되도다. 즉 우리의 가정은 배고프지만 않으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정은 무턱대고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저 편안하게 밤이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딱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것.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이 단에서 선포할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아 맞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순종할래 라고 하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이루어 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보면 잘 알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그 이전에 이 말씀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요, 가정 안에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 이전이에요. 우리가 정말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했으면 좋겠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꼭 원하시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하는 것.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감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되게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특별히 제가 설교하고 났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막 솟아올라요. 아,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 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칭찬을 들으면 기쁘지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너무나 과도하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자기 자랑을 자기가 먼저 하기 쉬워요. 아주 조그만 공로도 자기가 내세우려고 하기 쉬워요. 그래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기 딱 십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이런 우리의 성향을 경계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네. 내가 내 자랑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거나 공로를 드러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네. 하나서부터 10가지, 하나서부터 100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안정된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지혜로우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감사를 드려야지.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다시 부어주시고 많이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할 줄 모르면요 정말 무지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짐승도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은 알아보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사자를 길렀어요. 그리고 크니까 이제 야생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세월이 한참 흘러서 10년이나 이렇게 지났는데 그 사자를 찾아갔는데 그 사자가 그 사람을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서로 사자와 사람이 부둥켜 안고 뒹구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동물도 안다는 거예요. 맹수도 알아요. 저는 사실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동생이 그 전에 아롱이라고 하는 요만한 강아지를 길렀는데 명절이 되면 꼭 부모집에 올 때 혼자 2, 3일 개를 둘 수 없으니까 데리고 와요. 그럼 이 개가 막 사방을 다니면서 막 안기려고 하고 댐비고 핥으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리 오지마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다 달려가서 안기고 하는데 저한테는 안 와요. 근데 우리 주영이가 강아지를 하나 기르게 됐는데 강아지 싫어하는데 또 딸이 기르고 딸이 좋다고 그러고 이쁘다고 하니까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그 개를 이렇게 품에 안아보고 무릎에 앉히고 그 개가 반가워하면 나도 같이 춤을 추고 이래봤어요. 그랬더니 개가 알아. 그래서 저를 보면 막 달려와서 막 두 발로 서가지고 막 이러고 할딱거리고 달려들고 안기려고 그러고 그래요. 이야, 이게 사람도 짐승도 참 동물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반가워하고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고 베푸는 먹여주고 키우는 그런 주인을 알아보고 사랑하는 거야. 감사를 표시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창조주이시고 내 삶을 돌보아 주시고 내 가정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강아지만도 못한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죠? 근데 안 하잖아요.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되지요. 사람들은 걱정할 줄은 아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구할 줄은 아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고 고민할 줄은 아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걱정과 노력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내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된 분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 그랬어요? 기업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거기에 온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업하시는데 아침에 눈 떠서 주무실 때까지 그 기업을 생각하고 그 기업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돌보고 잘 키우려고 잘 세우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를 그렇게 기업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기업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면 잘 기르라고 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본문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보시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가 자녀잖아요. 여러분, 훌륭하게 성장한 자녀는 부모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아멘. 네. 그런 자녀를 보고 수고하고 애쓴 보람을 느낄 수 있지요. 훌륭하게 자라서 그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저렇게 효도하고 기쁨을 안겨줄 때 그것처럼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녀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려면 무엇보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뒤에 4절 5절 말씀도 너무 귀하지요. 한번 읽는 것으로만 대신하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잘 키운 자녀는 노년의 부모를 보호하고 지키고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정을 스스로 해치고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고도 많습니다. 그들은 가정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과 평안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가정을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인해 날마다 감사드리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이 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